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263페이지,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복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아파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자신이 폐암이 걸렸었대요. 그 폐암이 걸렸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듣고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앞이 캄캄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정말 못 고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소식은 그냥 절망 중에 절망의 소식이었지요.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마지막으로 받자.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고침받자. 어차피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그럼 이제 저를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찾아왔는데 제가 하는 말이 병원에서는 못 고쳐도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의사 말을 들을 땐 절망적인 소리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에서부터 아주 용기가 생겼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고침받아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탁 생기고 기도를 받았어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친 건 나 얘기 안 해. 고쳐져가지고 그냥 퇴원하고 건강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연세가 들면 그래요. 또 생각지도 않게 위암이 또 걸렸답니다. 위암이 걸렸는데 또 병원에서 또 못 고친대요. 아이고지요. 그래서 다시 또 예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으니까 또 기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이다 하고 믿고 와서 기도받는데 또 기도받고 난 다음에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아내를 지금 목사님께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암이 걸려서 못 고친다는 소식을 들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준다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는 이거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복음이 뭐냐?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예요.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 사전에 보면 복음이 뭐냐? 반가운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뭐냐?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복음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니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찾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인데, 이게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니까 암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 수 있다는 소식 들을 때 그보다 더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 없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뭐냐? 예수 믿으라는 소식이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지금 암 환자가 고침받는다고 하는 건 죽을 육체가 산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의인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언제까지 살지요? 어떤 권사님 날 보고 그래, 100살까지 산대. 예수 믿으면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영생이라고, 영생.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세상이 왔고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고,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뭘 믿으라? 복음 믿으라.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대요. 보세요. 옛날에 지금이나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고 이 세상은 참 못 살아. 사람들이 되면 그러잖아. 못 살아. 오죽하면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된다. 예수 믿으면 병든 자가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이 된다.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자도 강건하고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인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라. 모든 사람들이 누군지 복음을 믿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 할렐루야.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든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음으로써 복을 받는 것을 알고, 그러면 자기도 믿고 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소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아직도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또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복음에 대한 능력과 축복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 믿기도 바빠. 나 믿기도 바빠.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끌려 나와. 그냥 끌려 나와. 끌려 나와. 근데 뭔가 조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는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앞서 나와. 제가 앞서 나와. 앞서 나왔다가 이제 더 은혜를 조금 더 은혜 받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무슨 기간이지? 전도 기간이지. 복음 전파하는 기간이야. 복음 전파하는 기간이야. 예. 마가복음 16장 16절 봅니다. 믿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해 놓고 그 다음에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근데 이제 올해도 이제 7월 달쯤 되면은 이제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뭘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소식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어. 사람 살려요 하는데 누군가도 아무도 그냥 쳐도 안 보고 지나가 버리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 살려요 그 소리에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어.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받은 거예요? 구조 받은 거예요. 구조. 구원이나 구조는 똑같은 얘기예요. 구조 받은 거예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살아 죽어? 어떻게 그리 잘 알아? 죽지요. 그런데 건져만 놓으면 어떻게 돼? 그냥 살아. 저절로 살아. 죽을 자가 살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의 싹슨 사망, 세상은 죄악 세상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어느 사람이나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죄의 싹슨, 죄값은 사망, 결과적으로 육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영도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속에서 건짐받는 것도 지금 어디서 그랬죠? 어디 쪽에서 그랬나? 지금 뉴스를 보긴 봤는데 어디 뭐 무너져가지고 지금 구조 아직 못하고 있죠. 뭐 구조. 그 사람 지금 건물도 밑에서 말하자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 근데 지금 보니까 뭐 40m? 뉴스에 들어오니까 35m 내지는 40m에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지금 구조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구조해봐야 하는데, 거기서 마저 구조해 보십시오. 옛날에 탄광 무너졌을 때 며칠 만에, 나도 잊어버렸어. 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뭐 17만인가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에 구조돼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짐받든지, 아니면 화재에서 타 죽을 건데 구조받아 건짐받든지, 아니면 탄광 같은 데 무너졌을 때 거기서 구조받든지, 이런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제일 큰 구원이지만, 죄에서 구원받든지, 아니면 병든 자가 병에서 빠져서 죽을 건데 병에서 고침받아가지고 건짐받든지, 환난에서 건짐받든지, 어떤 문제에서 건짐받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은, 제가 충청도 청주에 그 농촌에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부흥 집회를 갔는데 겨울에 간 거예요. 여름에는 집회가 안 돼. 일하러 간다고 사람이 안 모여. 겨울엔 일거리가 없으니까 딱 교회 나오는데,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 제가 간 적이 있어서, 목회 초창기에 갔는데
예? 구원받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라 그랬더니 곧 어떤 할머니가 뭐니 이왕 주면 10원 주지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얘기한 줄 아는가 봐. 이왕 주려면 10원 주지 구원이 뭐냐 그래. 구원이 뭔지는 모르는 사람은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지? 구세주라 그래. 구세주란 말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병에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슬픔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재앙이라든지 저주라든지 해서 구원해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서 구세주라 그러는 구세주. 이거 봐요. 불교 또 무슨 뭐 여러 유교니 불교니 무슨 각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지 방금? 구세주. 근데 불교 다니는 신자들이 부처에게 가가지고 구세주라 소리 안 하잖아요. 구세주가 아니니까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교라 할 수도 있고 기독교라 할 수 있어. 똑같은 얘기인데 기독교는 구원의 교란 말이에요. 구원을 할 수 있는 교지만은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나 불교 나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느냐? 나 불교 간다니까 왜 자꾸만 교회 나오라 그러냐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 받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존경을 해야지. 꼭 기독교인들은 교회만 나오라 그러고 말이야. 남의 종교 나가는 걸 갖다 무시해버리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구원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왜? 구원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게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을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병원에 갔어요. 이 병원에서 못 고치면 고쳤으니 병원을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약을 먹었는데 안 고쳐지면 저 약을 먹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약을 먹었는데 왜 자꾸 저 약 먹으라 그래? 안 고쳐지니까 고치라 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뭐 문제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성화요? 이건 모르니까 그냥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나면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나면 구원이 있구나. 그런데 다른 데는 구원이 있어 없어?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구세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구주 부처님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나 구주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로구나. 구세주. 그래서 찬송가에 성경에도 구주가 나왔고 찬송가에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찬송가 이렇게 지어놨죠. 구주 예수 믿는 것은 구주 예수 믿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온천에 다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으리라? 정죄를 받아. 너는 그대로 죄인이야. 죄에서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참 묘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버려둬.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한강에 빠져 죽으러 간 거야. 그게 우리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빠져 죽으러 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한강에 빠져 죽으러 가는 사람이 그게 정상적입니까? 물론 죽어야 되겠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한강에 빠져 죽으라고 갔긴 갔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어찌 됐거나.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막 그냥 가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막 그냥 잡으면 막 뿌리치고, 왜 그러냐고 말이야. 왜 그러냐고. 나 죽는다니까. 왜 그러냐고. 아, 죽으면 지가 죽지 뭐 내 죽어. 그렇지만은 그러면 잡아주면, 죽지 말고 잡아주면 고맙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냥 오히려 잡아서 죽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원수처럼 대하면서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밀쳐내고서 왜 나를 그러냐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도 끝까지 강제적으로 하여튼 막 싸우면서 얻어맞아 가면서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끌려와가지고 그냥 마치 그냥 가둬놓듯이 그냥 꼼짝 못하게 해놓고선 있어.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우는 거야. 세상에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왜 못 죽게 하는 거야, 왜 못 죽게 하는 거야 하고 막 소리 지르다가 나중에 이제 좀 그런 게 가라앉아서 쫙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죽으려고 그랬지? 그제서는 나를 죽지 않도록 붙잡아 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원수가 생각했는데 고마운 거야. 그때 네가 나한테 안 말렸더라면 난 죽었을 거 아니야. 고맙다.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정상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정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고집을 하고 그대로 그 생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요즘에 보면요, 왜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지금 살기도 좋고 편리한 시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너무 우울증이 요즘에 너무나 많아요. 가만 보면요, 막 TV에서도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TV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방송에 나왔다는 게, 방송에 TV에서 막 기어 나왔다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뭐 그거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 이게 육체적인 병도 참 심각하지만 정신적인 병, 이거 정말 육체적인 병은 병에서 고칠 수도 있는데 정신적인 병은 고치는 게 아니야. 정신병원에서 약 주는 거 그게 치료제입니까? 그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잠시 신경 안정제를 주는 거예요. 안정제. 여러분 보세요. 수면제 있죠. 수면제 먹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게 불면증의 치료제입니까?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임시 잠이 안 오니까 잠시 잠자게끔 하고 말아버린 것이고, 수면제 기운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또 잠이 안 오는 거지. 그게 치료제가 아니라니까요. 당뇨병 약이든지 예를 들어서 혈압이라든지 약,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혈압에 올라가는 건 수치를 좀 조절해 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계속 평생 죽도록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 어느 정도 먹고 치료되면 안 먹어도 돼야 되는 것이 약인데, 그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뇨약이라든지 또는 무슨 혈압약이라든지 이건 치료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병 약도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 그러니까 얘가 어제도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감기약 같은 게, 사람은 말할 때 감기약이라 하지만 그건 감기약이 아니에요. 감기약은 없어요. 그럼 감기약은 없고, 그럼 뭐 감기약이라는 게 뭐냐? 콧물 나오니까 감기를 해서 콧물 나니까 콧물 안 나오게 좀 덜 나오게끔 한다든지, 생기지 않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감기를 해서 목이 아프니까 목을 좀 덜 아프게 한다든지, 이것뿐이지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거 2주일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성경에도 보면 정신환자들 교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악신을 쫓아내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육체적인 병도 치료해 주시고, 정신적인 병도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가 영혼이 잘 된다, 범사 잘 된다, 건강하다 라고 전해주는 이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라구나. 예수 믿으면 병에서도 구원받는 거라구나.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도 구원받는 거라구나. 예수 믿으면 환난에서도 구원받는 거라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축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니, 어떨 때 이런 얘기 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우리들보다도 더 자주 감기도 걸리고 자주 피곤도 느끼고 그래요. 왜 그럴까? 나이가 상관없이 왜 그럴까?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건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면역력이 강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병균이 우리에 침투합니다. 엄청나게 침투해. 그러나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하면 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균은 있는데 일으키지를 못해. 그런데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병이 더 강하네?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켜가지고 병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어떤 행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보면요, 자기가 자기를 본받는 법은 없잖아. 야, 저 사람 본을 좀 받아봐라. 저 집사님 좀 믿음 좀 본받아라. 남을 보고 본받는 건 있지만 자기가 자기 본받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또 주의 종들을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보고 본받는 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영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우리 삶의 좋은 점은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딱 들어서 배우고 난 다음엔 그대로 한번 여러분 실행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저는 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빨이 좀 잘못 나서 그런가, 씹다 보면 그냥 잠깐만 볼을 씹을 때가 있어. 어제도 살짝 저녁에 씹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보면 하나 염증이 생기지 않잖아요. 안 생기잖아요. 내가 즉시 꿀 티스푼 하나 가지고 딱 하다가 오면 딱 한참 균이 없어요. 균만 없으면요 그냥 아무는 거야. 그럼 이제 균이 없는 데다가 그 다음에 상처가 그냥 내버두면 또 또 썩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냐, 자기 조금 전에 얘기했죠. 면역력, 치유력, 자연 치유력으로 저절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축구하다 내가 내 발 해서 뭐 상처가 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저 약발을 하면서 우리 집 물어보세요. 나 상처면 그냥 내버려 버려요. 내버려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요나서 봤지? 하룻밤 자고 나면 박넝쿨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박넝쿨 씻어버리고 하듯이 하나님이 그냥 자연 치유가 돼버려. 자연 치유. 건강한 사람은 자연 치유가 돼요. 약 바르는 것보다 더 치료가 잘 돼. 자연 치유력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연 치유 되려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피가 맑아야 됩니다. 피가 맑아서 피순환이 잘 돼야 산소 공급이라든지 영양 공급이 잘 돼가지고 딱 치료가 되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영양 실조 되면 병 다 걸려요. 당뇨병 환자가 왜 그렇습니까? 먹은 게 다 빠져나가니까 영양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합병증 생기는 거예요. 쉬 말하면. 그만해요 지금.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음식 잘 먹어야 돼요. 건강적으로 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지만, 그리고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은 건 잠깐만 될 수 안 먹어야 되고, 건강에 좋은 것으로 먹되 알맞게 먹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음식 먹다가 한 숟갈만 더 먹었으면 이럴 때 숟갈 놓으세요. 좀 어떤 사람들은 막 식탐이 있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거 절제가 안 되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체질 개선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 한 숟갈 더 먹었으면 이런 마음이 없고, 그냥 몸에서 자동으로 그냥 딱 먹으면 그걸 끝나.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 딱 끝나. 그럼 딱 알맞아. 쉬말하면. 근데 이제 조금 어떨 때는 우리 사모님이 자꾸만 그냥 자꾸만 한쪽씩 더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여성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막 남편한테 좋은 거는 전부 다 남편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랬나 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조금 더 먹여서 지난번에 내가 막 성화내듯이 조금 좀 주라고, 많이 주지 말라고. 먹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막 힘들면요, 그게 보통 에너지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몸에 에너지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몸에 큰 문제가 생겨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 몸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이 당이 스파이크로 올라가 버리면 혈관 염증 다 생겨요. 상처 나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에서 생기는 병이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뇌경색도 생기고 심근경색도 생기고 혈압 문제도 생기고 뭐 동맥경도 생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옛날에 그랬잖아요. 내 120살까지 산다고. 그때는 120살이라는 말은 방송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또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더니 요즘엔 또 120세가 나와요. TV에 보니까. 예, 120세. 난 벌써 옛날부터 얘기한 사람인데.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막 쳐서 순교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부 다 흩어졌는데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뭐 다메섹으로 흩어지고 하여튼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지금 핍박에 의해서 피난 가다시피 도망간 그런 형편에서도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아서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간 그런 낯선 지역에 가서라도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피신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하니? 이게 복음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복된 소식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239페이지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선자 시대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것인데,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말은 다윗의 족보,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뭐해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한글판에 인정되었다. 근데 인정됐다는 게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잠깐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했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인정이 돼가지고 선포했다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선포했다는 것도 맞긴 맞는데, 인정하고 선포했으니 곧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만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네가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인정을 안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자꾸만 인정은 안 하는데,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준다고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잖아.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 근데 왜 자꾸만 부정하는 거야? 응? 그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오셨다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잖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게 죽었다 살아난 것만 봐도 몰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놓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성경에 말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것이 복음이다. 1장 16절로 갑니다. 로마서 2절부터 4절까지 봤고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는요 가장 신구약 전체 하나님이 창조한 때부터 이 생 끝날 때까지 영적으로 가장 신령한 깊은 영적의 깊이를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영적으로 깊이 경지에 이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듭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가 1968년 69년 막 그때 같은데, 처음에 나올 때, 그때 당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성경책을요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녔어. 교회 나올 때 신문지에 성경을 싸가지고 교회 와서 그걸 신문지에서 펼쳐가지고 성경을 봤어. 아니, 이 성경이 정말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다고 이걸 신문지에 싸가지고, 난 신문지에 싸가지고 다니기 이상하다. 또 그 신문지 상에 그건 뭐예요, 그 도대체 그게? 예? 그런데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그 후에 의뢰받고 나니까 사람들은 다 신문지에 싸고 다니고 아니면 비료푸대 같은 그런 종이에 싸고 다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갖고 다니는 건 신약성경만 있었어요. 신약성을 그냥 제가 가지고 왔어. 그때 어떤 집사님이 날 보고 그래. 날 보고, 유형제는 성경책만 들고 왔네? 그래서 그럼 성경 들고 오죠. 뭘 들고 와요? 그랬더니, 아니 신문지 안 쌌네? 걔네가 신문지 왜 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씩 웃고 말더라고. 아니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이걸 신문지에 싸가지고 숨겨가지고 다니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 신방 다닐 때, 산동네에서 1980년대 초에 신방 다닐 때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는 그땐 가방이 없었어. 가방도 하나 살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성경책 한 권을 딱 끼고 흰 고무신 신고 그러고 신방 다녔다니까. 그 흰 고무신을 그냥 지금까지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근데 그걸 그때 버렸어. 그때 다 떨어졌다고. 그냥 그거 지금 내버려뒀으면 참 볼 때마다 좀 그럴 건데. 그런데 그 흰 고무신 신고, 근데 사진은 있어. 흰 고무신 신고 사진 찍은 건 있더라고. 성경책 딱 끼고 흰 고무신 신고, 우리 그때 당시 전도사, 남자 전사 옆에 같이 서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그 전사님하고 딱 사진 찍었는데 내가 흰 고무신 신고 고무신만 신고 사진 찍었잖아. 그리고 전사님은 구두 신고 찍고 나는 고무신 신고 찍고. 그런데도 그 전사님이 키가 나보다 작아. 그러니까 어울리더라고.
그 전사님이 정의섭 전사님인데, 응? 그러니까 그 고무 신고 그때 당시 이걸 싸고 안 다녔다니까. 응? 아이고 뭐 싸고 다녀요. 근데 그때 당시는 또 이 성경이 지금은 이렇게 음박으로 돼 있잖아요. 옛날엔 빨개 써서 빨간 칠이 돼 있어서 빨간 칠. 그러니까 얼마나 독특하게 탁 드러납니까, 빨간. 그런데도 그걸 탁 들고 이러고 다니면서 동네 신방 다니면서 또 동네 분들 보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자랑, 복음 자랑. 자랑해야지. 그걸 왜 숨기냐고요. 뭐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진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건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예수님은 이단으로 정죄했지요. 전부 이단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단이라고 스데반 죽이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당시로 말하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복음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 사람들은 아직 몰라서 그런 것 뿐이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란 말은 헬라 사람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소위 말하면 쌀 외에는 모든 건 다 잡곡이라고 말하듯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의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두 번째는 헬라인이 말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10장 16절로 가볼까요? 10장 16절. 그러나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이 말은 복음이죠.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 믿으라고 믿었으면 좋은데 누가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사람 믿지 않지만, 그런데도 또 그 중엔 또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게 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그건 껍질이요, 껍질. 그냥 껍데기 신앙이 돼버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가리웠단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라는 자체가 참 가려져 있으면,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망한 자에게 가려진 것이다. 어떤 사람 내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진을 찍는데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성에 반쪽이 가려져 버렸네. 그럼 앞에 사람도 그렇고 뒤에 사람이 섰을 때 그걸 좀 잘 찍어야 되는데, 찍었는데 세상에 아주 잘 웃으면서 찍기는 잘
폼을 잘 잡았는데 반쪽만 지키니까 여기만 나왔어. 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 하나님 신 말고 이 세상 신, 소위 미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 복음이 빛처럼 나타나는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증거하지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 목사님들도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몇이 나왔고 장로가 몇이 나왔고. 그거 누가 그거 물어봐? 그 집안에 목사가 몇이 나오고 장로가 몇이 나와서 어쩐다는 거예요? 그 집에 목사 몇 명 나왔다 그거 알아가지고 구원받아? 그거 아니잖아. 자꾸만 그런 일이 많아요. 그건 복음 전하는 게, 복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주란 말은 구세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저 종이다. 종이지 무슨 우리가 무슨 우리를 증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예수 믿는 건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십자가라는 게 안 믿어지더래요. 십자가라는 게. 예수 믿으면 됐지, 뭘 자꾸만 십자가 하냐 이거야. 예수 믿으면 됐지. 십자가라는 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꿈을 꿨어. 그러니까 하나님 참 그래서 그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각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래. 근데 사람들이 처음 다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십자가니까 만들어 지고 오는데 세 종류들이, 세 종류가 뭐냐? 한 사람은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조그맣게 십자가 지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목걸을 뒤로 휘떡 한 것처럼 조그맣게 해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힘들게 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사정하더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라줬대, 반을.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힘드냐? 힘듭니다.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냥 반만 잘라주세요. 그러면 잘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라줬대. 예, 가다가 보니까 꿈속에서 가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낭떠러진 뒤 그 속에서, 그 아래서 그냥 불이 막 헐헐 타올라오는데, 거기서 그냥 딱 보니까 저쪽 건너가면 천국이라는 거야. 근데 큰 십자가, 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하는 사람 딱 놓고 십자가를 건너가 버리는데, 조그만 십자가는 못 건너가네. 이 다리가 안 돼. 그리고 아까 큰 십자가를 자른 사람은 오메 이거 자르 반토막이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안 지고 갔대. 십자가라는 자체를 안 지고 갔대. 거기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냥 주님 부르다가 그냥 깼는데 보니까 꿈이더래.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를 믿고 따르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가 가더라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는 찬송을 부르도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리고 진짜 십자가를
산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쓰러졌디야.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상징이야. 고난. 지금 무슨 주간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난을 내가 이런저런 자기 십자가만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나 자신의 고난이에요. 나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는 고난인데 이게 자기 십자가인데 그 큰 고난이라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큰 고난에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현재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에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거로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이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의지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